네,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 그 전에 몇몇 제자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일단 점검하면서 그들을 어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세례를 주고 어떤 축복해 주었죠. 앞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예, 배를 타고 어떤 유럽에서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들러서 또 배를 갈아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회당을 잠깐 방문했을 때 그 회당에 있던 에베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에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그때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약속대로 에베소를 방문한 거죠. 우리 19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비 사도 바울이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곳을 보면 회당에서 먼저 잠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시장이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만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너무 사도 바울을 사모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허락받았던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열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쁜 마음에 그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회당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듣고 싶어서 호의적으로 정말 시간도 넉넉하게 길게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의 선포 앞에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점점 이 도를 비방해 갔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 9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굳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중간태인데 주어가 행동을 했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능동태, 수동태가 영어 한글에는 있죠.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어요. 마음이 굳었다 이 단어가 중간태로 쓰여졌는데 이 중간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스스로 굳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어진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죠. 이 말씀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처음 전할 때는 너무나 기뻐서 더 많이 전해달라고 했는데 스스로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카콜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는 비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비방하다, 욕하다, 조롱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바울을 욕한 거죠. 바울을 멸시한 것입니다.
바울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도를 멸시하고 비방하고 회방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했을까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도가 이런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에서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 중심에 내 생각이 많은 거죠. 자아 가운데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할 때, 내가 동의를 할 때, 그때는 또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지만 또 열심히 들으면서 받아 적으면서 들었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 설교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많이 기록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거죠. 고개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않은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킬 때 기쁨으로 합니까? 아니요,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정말 순종하는 삶이 아니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친 몸을 이끌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그것이 익숙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가면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할 때, 마음에 새긴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새기느냐, 그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을 오갈 때마다 말씀이 적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갈 때마다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그 말씀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이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때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여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는 또 다른 삶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 철학을 배우기 전에, 세상의 사상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전에 세상 철학, 사상, 학문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굳어 있는 거죠.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제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정보화 시대에 도래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서 찾아보니까 정보화 시대가 시작된 지가 언제냐면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벌써 50년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은 1990년대쯤으로 봐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시작됐다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모든 것이 정보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보가 힘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보가, 데이터가, 어떤 뉴스가 그냥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들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지
틀린 것인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무엇이 올바른지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뭐 SNS 알레고리가 그것 아닙니까? 네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그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원하는 말씀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세상에 수없는 정보처럼 정보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를 즐거워해요. 율법이 얼마나 딱딱한 거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얼마나 우리를 경직시켜 버립니까? 우리를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귀로 듣고 어떤 사람은 영혼으로 듣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설교 내용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내용만 제대로 들어도 참 감사할 때가 많지만 근데 또 감사할 때는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자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요. 이 설교 내용을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설교자가 깨닫고 전하는 그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귀하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서 검증돼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좋았는데 또 일어나지 않으면 또 침체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도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경험이나 기적이나 은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요단강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죠.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언약궤가 들어갈 때 끊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돌을 취해서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보내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 요단강의 물을 끊으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는 단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회상하며 추억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 무엇이에요? 박물관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그때 좋아서라고 회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념비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은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에요? 과거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한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념비가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을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점점 마음이 굳어지면서 복음을 회방하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그 사역을 막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1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 동안은 그럭저럭 버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 다른 회당에서는 없었던 3개월 동안이나 그 시간들을 허락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잠깐의 바람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바울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그 악에 찬 그 적대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에서 또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곳에 에베소에 있을 동안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의 책이 어떤 책이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생각나는 장이 뭐예요? 13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특성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마지막 부분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사랑은 참는 거야, 사랑은 견디는 거야 라고 쓰면서 자기 자신은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참고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참고 견뎠겠죠. 그렇다면 왜 3개월 만에 떠나버렸습니까? 사랑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지만 불의한 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해방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분열케 하는 자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아 너희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살펴보고 돌봐보고 참고 견뎌보다가 그래도 비방하고 해방하고 분열케 하거든 그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의 그 사역을 거치게 하는 사람, 교회의 하나됨을 회방하는 사람. 뭐 때문에요? 그 중심에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만 중심에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불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라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했고요. 본인이 원하는 말만 듣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고 거치게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죠. 이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함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두란노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여러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뿐만 아니라 이때 히에라볼리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교회에 취사 선택하는 경우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해되든 되지 않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